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번 주간부터 드디어 올해의 자선 남비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종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또 이 일을 시작할꼬 하는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여기야 너무너무 좋죠. 여기서 춥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저기 추운 유럽 아주 굉장히 추운 곳에서 또 심지어 알래스카에서 눈을 맞으면서 종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마음 한편에 그렇구나. 나는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지 못하고 산 것 같은데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예전에 저 자신도 이 자선 남비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교회가 연말에 이웃을 사랑하자고 이렇게 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종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마켓 앞에서 종을 치면요, 이 종을 제일 피해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인색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길을 어떻게 지나가나 싶어서 감히 그쪽으로는 못 지나가고 저 옆문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마켓 들어갈 때 또 옆문으로 나오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너무 정말 고리타분하고 아주 그냥 그 옛날 방식을 그저 미련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을 것인데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모든 민족들을 한쪽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줄이고 목마르고 집 없이 감옥에 갇혀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돌봐준 자들은 양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참 크리스찬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준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소외받는 소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겠지만은 나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 말은 저기 딴 동네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믿는 자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양의 길을 가지 않고 염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뻔한 일인데, 국민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을 얘기해 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를 섬기기 위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와 거리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자선남비입니다. 빨간 색깔의 자선남비, 빨간 색깔의 벨, 그 벨 소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이 우리의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우리 외국 성도님들은 벌써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관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다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사인업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혀 관계없는 그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마켓 앞에, 스타벅스, 커피점 앞에 여러 곳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참 이분들이 참 착하구나, 참 착하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이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도요, 처음에 가서 냄비를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향해 종을 치려고 그러면 아유,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나같이 못난 인생을 사랑하시겠다고,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겠다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제 마음속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고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하루라도, 아니 한 2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이 자선남비 사역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뜻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어떤 영성훈련보다 더 귀한 영성훈련은 이 자선남비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지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남비에 총을 울려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지 말라.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선남비를 우리 구세군을 통해 지금 이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찾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 야외 예배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거 찾으면 우리가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보물찾기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보물은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감춰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이요, 그냥,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름만 잡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가 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이유도 빌립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빌립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고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야,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까지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그 말을 해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 이름을 앞으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반석이라 하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 같은 고백, 너 같은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축복의 행운의 열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시고 싶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냥 교회만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퀄리티가요, 옛날에는 흑백이었는데 칼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 가끔씩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은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뭐 먹고 싶니? 오늘은 보바주스를 사줄까? 빙수를 사줄까? 타코벨을 사줄까? 버거킹을 사줄까? 인앤아웃을 갈까? 제발 말만 좀 해다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이 데리러 학교 갈 때마다 데리고 오면서 하은아, 뭐 먹고 싶니? 그렇게 말한 적이 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하은이는 저한테 아빠, 나 이거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하은이가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는 돈이 없잖아요. 아빠는 가난한데 뭘 사주세요? 안 사줘도 돼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세상에 이런 못난 아빠가 있나? 도대체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 제가 아주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아주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그 정도 못 사주겠습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래도 제가 왜 못 사줍니까? 저한테는 카드가 있는데, 그죠?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 재력은 제가 되지요. 세상에 어디를 봐서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제가 뭘 사주지.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돈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알면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자선냄비뿐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겪어도요, 그거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한테 그냥 내가 돈을 내가면서 오사관께가, 아이고 오사관님, 제발 저를 저기 좀 보내서 자선냄비 하게 해주세요. 오사관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1000불이요? 내가 드릴게. 저를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왜 창피합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자선남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집시만한 코끼리도 어릴 때에 그 쇠사슬로 발을 이렇게 묶어두면요, 어릴 때 그 새끼 코끼리가 아무리 그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채만한 코끼리가 됐는데도 그때는 새끼줄만 묶어놔도 이 코끼리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 코끼리는 평생을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기극이 없습니다. 이 마귀가 아주 우리를 거짓으로 예수님을 가리워놓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와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고린도 성도들도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 거짓 악한 왼수들이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미혹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냐? 아니,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 인간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또 그게 그냥 솔깃 넘어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냐.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그들의 그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교회의 반수는 다 그리 따라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냐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통합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식구처럼 잘 지내야 된다. 그 예배 드리면서 스님도 모시고 신부님도 모시고 점쟁이도 모시고 굿도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무 아미 다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천국의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말하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날 위해 고난받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 위해 고난받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점수를 많이 땄지만 그 미천이 금세 들통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글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팍 잡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까지도
이 베드로가 알아야 했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단숨에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22절 말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것이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아시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한때의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다.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는 말하기를 종교 암흑의 시대라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가 암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세상에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의 축복을 누릴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보물을 찾아서 우리의 참 보배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그 약속에, 주님의 그 축복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